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대단히 분분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차적으로 특별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오순절파, 오순절주의, 오순절운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입신이나 신유나 방언과 같은 특별한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나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령 받아라. 종종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못 받은 사람으로 구분을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주 우등한 학생,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열등한 학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또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배신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특별하게 따로 떼어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은사 받고 능력 받은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의 소속이 나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국말을 사용하다가 미국에 가면 영어를 사용하죠. 일본에 가면 일본말을 사용합니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말은 그 사람의 소속이 나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다는 말은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에 속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천국의 말을 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은 성천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죠.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이제 성천하신 후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해요.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썬 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유월절 후 첫 안식일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7번째 안식일이 그러면 7절 49일이고 그 다음 날은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 순자, 오순절. 안식일을 7번 지난다 해서 또는 77절. 또 이때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라고 그래서 맥추줄, 우리가 이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순절, 맥추절, 치치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었다,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텐트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그래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언제 이르렀는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언제 이르렀는지 오순절 날이 나에게 이르러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미 이르메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심플렐로입니다. 심플렐로, 채워지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말은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에 임하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버려요. 아무리 물이 많은 그 호수에 가도 물을 뜨려면 그 그릇을 물에 담가야 됩니다. 담그지 않으면 그릇에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부어져도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버려요.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높아져가지고 은혜를 다 흘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흘러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은혜를 다 흘러버리고 있는 것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도록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낮추신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에만 은혜가 머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더라.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차. 그렇게 때가 차니까,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때가 찼습니까? 네, 때가 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십니다. 때가 차야 예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한 때에 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기간을 암흑기간이라고 그래요. 암흑기간.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니 바벨론에 살 때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마을도 성도 다 무너지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아요. 식민 지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이상을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서러웠겠습니까? 아니 전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데 이방인들을 지배하면서 다스려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나를 거절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 무엇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는 완전한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걸 두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때가 차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에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여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서 은혜를 다 쏟아부리고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요? 반드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해와 달과 별이라고 저 빛이라고 생각하여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빛을 잃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해와 달과 별이라고 빛이라고 생각해서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빛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 외에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다 빛을 잃고 땅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동안 해와 달과 별이라고 빛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던 것들이 다 빛을 잃고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고 그냥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낮에도 있죠. 별은 낮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모든 빛이 다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이 될 때 밤이 되면 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빛 대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빛으로 알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한 빛이신 주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가 빛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이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빛으로 알고 바라보던 것들이 빛을 잃고 떨어졌습니까? 완전한 어둠입니까? 그러면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성전에는 징조하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가도의 순남파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인생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빛을 잃고 땅에 떨어져서 완전한 어둠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빛을 다 모든 것이 빛을 잃어야 그때 비로소 진짜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빛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빛을 잃고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바라볼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걸 두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 오순절 날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 말은 그들이 다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머리를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유튜브 틀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와요. 뭐 설교 듣고 얼마든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왜 모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에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모든 자들이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몸은 또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네.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홀련히 임해요. 홀련히.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홀련히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예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슨 계획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홀련히 있는 거예요. 홀련히.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환경만 보고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만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홀련히 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들어누워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휘젓고 가는데 그때 그 물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젓고 갔는지, 그럼 거기에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이 실제로 병이 나았던 적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병이 걸린 사람은 다른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저 막연한 그 이야기, 희망만 믿고 가능성만 믿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 나가면 야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 막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행복한 사람,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무 길이 없으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저 내려오는 이야기 듣고 막연한 희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 자리에 달려가려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38년 동안 그 사람 자리에 누워있어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에 걸리면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은 태어나서 아마 지금까지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거동을 못해요. 거동을. 그러니 설령 천사가 와서 문을 휘젓고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제일 빨리 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지만 죽지 못해서 그냥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고 스스로로 봐도 그렇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희망.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시죠. 찾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든 사람 중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묻지 말고 고쳐주시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왜 하실까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엉뚱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의지도. 안 그렇겠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 나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그냥 아무 희망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누워있는. 자, 그런 상태. 아무 희망도 없고,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죽지 못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저를 고쳐주십시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죽지 못해 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홀연히 이 사람을 찾아오시더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홀연히 이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홀연히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홀연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기대 안 하고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홀연히 임해서 여러분이 다 홀연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이 홀연히 제자들에게 임해요. 홀연히. 근데 어디서부터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해요. 하늘. 하늘로부터 성령이 홀연히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거든요. 옆에서 땅에서 쏟아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돈 쳐다보고 자기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여러분 엉뚱한 걸 쳐다볼까요? 위를 안 쳐다보고 마음이 높아지게 돼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자꾸 옆을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위에서 아래를 쳐다봐요.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으면 오직 위밖에 안 봅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옆도 안 보이고 밑도 안 보입니다. 오직 위만 쳐다보여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 낮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위를 바라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그냥 옆을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인간은 늘 쏙들하는 거예요. 쏙들. 자꾸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큰소리 치고 주장을 해야 자기가 뭔가 된 것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착각. 그래서 자꾸 마음이 높아져서 위를 쳐다보지 않고 옆을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짓인 줄 모르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만 바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 멀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침묵. 어떤 때는 그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더니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밤새 걸어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외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보기에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방 지역에는 왜 오신 거예요? 오시지 처음부터 오시지를 말지. 오셨나고 보냄을 받지 않았다니 이게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나에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십니다. 차별.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요. 자, 이쯤 되면 예수님도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요. 아니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읽은 것 아닌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두고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이때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라고 그래요. 예수님 개라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더니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더니 개라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저는 야 예수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면서 아마 저 같으면 되도록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개라뇨? 어떻게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막 분노하면서 사대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자녀들이나 실컷 먹이시오. 그러면서 그냥 악담을 퍼부으면서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다 옳습니다. 주님이 저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도 옳고, 저를 외면하시는 것도 옳고, 저를 이방인이라 거절하시는 것도 옳고, 저를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꼭 응답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 될 의무도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의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사람도 줄 의무가 없는데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요. 모든 것이.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속으로 다 그러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침묵하셔도 옳고, 저를 외면하셔도 옳고, 저를 개라고 부르시며 저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하시든 다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녀가 먹는 그 음식을 바라는 게 아니고, 개가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듯이 저는 그저 부스러기로 만족합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 지금까지 그냥 아주 냉대를 하시더니 갑자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백부장과 이 오늘 가나안 여인. 근데 이 두 사람 다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이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개 같은 자다. 라고는 생각에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시비 안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개가 그러는 거 있습니까? 개는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저 쳐다보고 옳습니다. 주인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개에게는 주인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예배가 프로스키네오. 프로스키네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프로스와 개라는 뜻의 키온의 합성이에요. 놀랍죠? 이게 예배. 예배는 뭐냐? 개가 자신의 전부인 주인만 딱 바라보는 것. 주인을 향하여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저에게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자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여인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도 낮은 곳에서 나를 전부로 여기시고 나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도 개처럼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전부로 하시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듭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예,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낮은 곳에 개처럼 엎드려서 주인만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상처받는 거 봤습니까? 예, 개는 상처 안 받았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을 생각